네, 오늘 죽음 특강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제 주제를 다룰 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이제 복음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복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사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순서들에 대해서, 죽고 나서 사람이 뭐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죽음 특강에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순서를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죽음 자체에 대한 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함.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순서들이 있는데,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요, 복음을 더 붙들게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이제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한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뭐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입고 이렇게 날마다 호롭게 그것을 입고 이제 잔치를 하는 부자의 모습,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참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나,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 보면 진짜 은혜 입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헌금을 하더라도 훨씬 많이 했겠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사로는 거지죠. 헌데투성이로 대문에 버려진 인생,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는, 그래서 그 음식물, 그 쓰레기로, 아니면 떨어진 부스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거지가 나사로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진물이 흐르겠죠. 그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는 이 모습은 아주 그 비참함의 그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처량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거지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만 봐도 성경에서는 지금 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지를 이 나사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그렇게 뭐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여도 그도 뭐하냐면 죽고요. 그리고 거지도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을 낙원을 지금 의미하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재밌는 표현은 부자는 장사가 됐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거지는 장사됐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이제 노숙자는 장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아마 뭐 일주일을 했을까요? 장례식을 아주 거하게 했겠죠. 근데 장사가 아주 뭐 거하게 됐든 안 됐든 부자가 죽고 나서가 중요한 거죠. 죽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신앙 좋다, 뭐 복 받았네, 맨날 즐겁게 살았고 장사도 아주 뭐 화려하게 했지만 죽고 나서 영원히 있어야 될 집은 어디예요? 음부예요, 음부. 영원히 있어야 할 집은 음부. 그리고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뭐 우리는 뭐 장사도 죽고 나서 그 시신도 어떻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뭐 안 나오니까. 근데 그가 영원히 있게 될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교구 모임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럼 부자는 다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나사로처럼 노숙자 생활하고 거지들은 그럼 다 천국 가는 거냐? 그럼 부자가 죄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이제 괴로움 받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누리며 살면 이제 지옥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좋은 걸 받으면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못 가고 이제 고통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죠. 성경 전체 해석과 충돌이 되죠. 이제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지금 16장인데 누가복음 12장부터 쭉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주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적어도 성경 문맥적 흐름에서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그 메시지의 아주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준비하라예요. 오늘 새벽에도 특별 새벽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고 이 땅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한 인생 반면에 누구한테는 부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해요. 아까 이제 누가복음 12장 얘기했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노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창고에 쌀을 막 쌓아두고 창고도 새로 짓고 그래서 내가 이제 노후를 잘 지내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너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너가 쌓아둔 이 모든 그 뭐 이 재산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재물에는 부유했는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연결되어서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부여했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 땅의 어떤 기쁨에 취해서 이 세상 잔치에 함몰되어 있는 인생. 반면에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외에는 이제 천국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고 기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비유니까 본문 전체를 다 풀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하죠. 자, 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부자 아닙니까? 다윗도 부자죠. 욥도 부자입니다. 욥도. 근데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잣대, 이 시금석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일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자가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 있죠. 낙타가 바늘귀 그 구멍,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 말은 못 간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부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 손에 내 재산이 뭐 이렇게 많은 뭐 건물이 많고 그런 어떤 소유 물질적 어떤 소유가 많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뭐냐면 움켜쥐는 거죠. 내 거야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움켜짐 이것이 아주 부자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으리으리한 집과 건물들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 물질을 수단으로 도구로 알고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통로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켜쥐면서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거라고 하는 붙들고 있는 그 심령에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죠. 그는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욥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 부요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취해 살았던 인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했던 인생. 반면에 나사로는 너무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인생.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인생. 뭐 물질적으로는 못했겠지만 그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렸겠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문맥적 흐름 속에서 하는 이제 추측입니다. 추론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랑 충돌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지옥에 간 음부에 간 이 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버지라는 이 호칭, 본인이 음부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에 가서도 아버지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착각. 근데 눈 떠봤더니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에서도 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요한지 내 거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마귀는 이제 그렇게 점검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점검을 못하도록. 부자와 같은 착각 속에 이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제 착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대처를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 죽음을 끊임없이 보며 접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는 막연해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믿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위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근데 그걸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막연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뭐냐면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천국은 10,000원이라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도할 때도 과거에 이런 말 비아냥을 들은 적이 있죠. 뭐 사는 게 지옥인데 뭐 지옥 익숙하겠다. 뭐 사는 게 지옥이다. 뭐 지옥 얘기하지 말아라. 사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다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참 비아냥거리는 적극적인 아주 좀 세신 분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두 번째인데 뭐 떠나갔다, 사라졌다, 뭐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뭐 괜찮아질 것이다,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한 희망에 매달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더 좋은 세상에 가셨으니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더 좋은 세상에 가셨다, 뭐 떠나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한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2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호한 희망에 매달리는 그 사람들, 사실은 그 희망은 확실한 희망이 아니죠. 자기도 가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맞이할 죽음인데 이렇게 모호한 희망에 매달려도 되는 건가요, 도대체? 안 되는 거죠. 뭐 사랑하는 가족이 갈 때도 이렇게 모호한 희망에 매달리고 본인도 그렇게 모호한 희망에 매달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2번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죽음은 완전히 끝이라고 주장하거나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그냥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심각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당장 현실을 살아내기 바쁘고 치열하기 때문에, 또 당장 현실이 바쁘기 때문에 뭐 죽는 걸 자꾸 얘기하냐고,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냥 거부하는 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고통도 끝 하면서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말. 자살하는 경우에도 너무 이 땅에서의 고통이 크니까 그냥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질병으로,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생각의 그 뿌리에는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결국은 이 고통을 끝내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막연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죽음은 꼭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시작이에요. 고통이든 안식이든. 그러므로 잠깐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잠깐의 고통을 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인내하겠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뭐 순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음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 너머가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하나도 안 두려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태어나신 분들, 아주 그냥 그 심장이 크신 분들, 강하신 분들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조금만 아파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도 있죠. 근데 둘 다 뭘 못 보고 있냐면 죽음 너머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죽음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뭐 죽음이 무섭든지 아니면 안 무섭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 너머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근데 그건 잠깐입니다. 뭐냐면 죽음 너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뒤에 있을 정말 큰 문제, 정말 진짜 두려워할 건 뭐냐면 죽음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죽음 너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이 부자가 아버지라고 했던 이 고백, 이 호칭 보면서 우리는 죽음 너머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 부자가 그 죽어서도 그 음부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무시무시한 착각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죽고 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딱 통과하고 나서는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안식이냐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선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톨게이트를 딱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죽기 전에 톨게이트, 죽음이라고 하는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뭐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 뜨고 이런 게 뭐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고 물론 기적이죠. 근데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안 죽나요?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안식이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톨게이트 문에 이르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가장 큰 복이다. 예,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톨게이트 전에 예수를 만나야지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심판자로 그에게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톨게이트 문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대면하고 영접해야죠. 죽음 너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절규하듯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절규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욕 안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욕 안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난 떨고 극성 떨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이 아직 죽기 전에 있다. 기회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라고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평범하게 욕 안 먹고 그냥 존경받으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때로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목적지,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규하며 외치듯 살아가는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같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가족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12살짜리 사우디 소년 유서프라는 아이가 쌍안경을 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신문기사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소년이 있는 힘껏 쓰나미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비극적이게도 소년의 어머니와 4살 위의 형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다. 한 기사인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요한이 쌍안경을 가지고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본 거죠.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 심판이 오고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결산의 날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마치 유서프라고 하는 아이가 쌍안경을 가지고 쓰나미다 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결산이 있다. 라고 소리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9장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살기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 우주적 종말이든 재림이든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든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언젠가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의 반대가 죽음이 아니라 이제 무관심. 우리 정말 제대로 살려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뭐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로 이끄는 거죠. 제가 중독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선을 뺏고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거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가 시선이 죽음에 대해서 딱 머물려고 하려면 이제 딴 걸로 얼른 바꾸죠. 뭐 그것이 유튜브든 뭐 SNS든 여러 가지 아니면 분주함이든 돈이든 건강 염려증이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간을 뺏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시간을 뺏고 교제의 시간을 뺏고 마음을 결국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려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죠? 그러면은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하자면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준비된 인생이 복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무슨 예시냐면 학생이 꼭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를 두 학생이 한 학생은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재밌게 놀려고 했습니다. 놉니다. 축구하고 놀아요. 예, 둘 다 똑같이 축구하고 놉니다. 얘도 놀고 얘도 놀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숙제를 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재밌어요. 더 좋아요. 끝으로 갈수록 재밌어요. 네. 더 그 이유가 즐거워요. 근데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는 어때요? 전반전까지는 재밌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전부터는 재미가 없죠.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인생이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즐거운 거예요. 좋은 삶, 그것은 좋은 죽음, 준비된 죽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이거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나 하라. 이 말에서 나온다는 거, 파생된다는 거예요. 웰빙은 웰다잉에서 나온다. 틀린 말, 오타가 있네요. 웰다잉에서 나온다. 그래서 적당한 삶, 욕먹지 않은 삶, 무난한 삶 이걸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준비를 잘하며 살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절규하듯 외치면서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또 가족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스피스의 의사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을 썼고 그 내용이 이제 첫째 날은 이렇게 살리라, 둘째 날은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죽기 전에 깨닫고 삶의 결산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죽기 전에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미리 봤죠. 죽음 이후를 봤어요. 죽음 너머를 본 사람이에요. 죽음 너머를 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니까 천국이 보였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히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그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다라는 고백.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살기를 원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마음, 그렇죠? 나의 눈, 나의 시선,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그것이 또 때로는 물질일 때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그렇게 되어서 죽음 너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 지금 두 번째 인생 살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세 번째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